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은요, 이제 특별히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엘로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엘로힘의 토브라고 정해봤습니다. 연합의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름에 대해서 각자가 그 중요성을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이름, 내가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은요, 사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저희 집에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성경 인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 이름에 그 걸맞는 영향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름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은요, 우리 인간의 이름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요. 사람의 이름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대상으로 부르는 정도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중심이 되는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그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는 신이 나를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신에게 노여움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하지 않죠. 왜 그런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담대하게 부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만 2600번 정도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쪽부터 이렇게 엘로힘 하고 읽는데 맨 끝에 중간에 이렇게 점 있고 위에 점이 있고 네모 있죠. 요 뒷부분에 이 전미사 쪽이 임이라는 그 음성을 갖고 있는데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당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임이라는 것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 당신들 이렇게 복수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는 동사도 그렇고 다 단수형을 써요. 단어는 복수형인데 나머지 표현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뭘 먹었어요. 그랬을 때 먹었다는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야지 맞는데 한 사람이 먹은 것처럼 단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신데 세 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성을 갖고 계시고 세 관계성이 구분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엘로힘은요, 이와 같은 여러 관계성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본체는 한 분, 관계는 여러 세 분. 그러나 이 관계면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하고 부르죠. 그 하나님 안에는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로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구약에서 엘로힘은 성부를 포함하여서 또 누가 포함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다. 로고스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명령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고요. 그리고 빛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이루셨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함께 하시고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오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엘로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함께 언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도 바로 엘리오힘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누구이실까요? 엘로힘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분은,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로힘의 복수형, 하나님을 복수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복수형에는 성령님이 칭해지는데요.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 내용에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는 사건을 다루게 돼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르아흐라,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이 창세기에서 강조되고 있죠.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찾아오시죠. 어떤 변화를 가져왔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고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였고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성경에 보면 방언이 그들이 입에서 나왔다고 해요. 단순히 방언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요, 어찌 보면은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혼돈스러운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여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덮어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래서 함께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엘로힘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건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토부,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창조 사역을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뭐라고 4절에 말씀을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좋아하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토부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부부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랑 오래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살아왔던 여정들이 조금씩 다르고 똑같은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슬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하듯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개별적으로 성부 하나님만 알고 성자 예수님만 알고 성령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그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흔적들과 결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 일에, 연합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좋으실까요? 싫으실까요? 좋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그 좋아하시는 마음이 누구도, 하나님도, 누구도, 성령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토부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 엘로힘의 관계성이 우리 교회에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새로운 길,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길이고, 그 복음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연합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성 위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성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참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명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러한 고백과 열매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쁘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주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